현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시험거리를 한번 말해보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텐데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시험, 현실이라는 핑계,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사업체 신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한 사업체 가운데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최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힘들다고 지금 불경기다. 조금만 더 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크게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한 부류는요, 상황이 힘들수록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일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셨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바쁠수록 더 시간을 쪼개서 신앙 활동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는 이제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부부가 교회 오실 때 격주로 오셨어요. 한 주는 남편이 오시고 그 다음 주는 아내가 오시고 격주로 계속 오셨습니다. 찬양대를 섬기셨는데 늘 보면 찬양대에 서 있는데 한 주는 남편이 서 있고 한 주는 부인이 서 있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가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가게 렌트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일요일에도 이제 문을 닫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헬퍼를 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가게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오늘은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이 교회 가시오 하면서 서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고려하고 맞춰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라는 뜻도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의 변명도 되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라는 핑계로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하고 게을러질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인데요.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를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BC 605년부터 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이제 놀라운 사건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이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이방인 왕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가슴 벅찬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의 이 감동을 시편 126편에 적고 있는데요. 시편 126편 1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게 꿈이냐 진짜냐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막 꼬집어보고 이게 꿈이다 진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BC 538년 이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숫자가 약 한 5만 명 가까이 됐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척박하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살 집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여러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옆에 와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지요.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다 왔는데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고소하겠다 그러고. 자, 그런 상황이,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는데 이 멈춰진 상황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속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차로 그들은 의욕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16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힘이 빠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마주 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자,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드디어 에스라 이 5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16년 동안 멈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시작했더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선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학개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학개서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사정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왜 살펴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젠 다 잊어버렸구나. 각자 자기 집 돌보기에만 바쁘구나. 누가 나서서 성전을 짓겠는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자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오래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게 다시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인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일이 멈춰져 있었는데, 막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누가 그걸 이제 그 막힌 걸 뚫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방해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방해해서 이제 못하게 된 건데 또 와서 또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멈출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시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방해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무슨 권한으로 성전 건축을 또 다시 시작하느냐? 누가 시켰냐? 이러면서 따져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때 담대하게 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과거에 고레스 왕이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이 지방 관리들이 기세에 눌렸는지 그래, 그럼 우리가 페르시아 알아보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 중앙 정부의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에스라서의 5장에 나오고 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평소에 그
자기 선조 이 고레스 왕을 초대 왕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기록을 다 찾아서 본 것입니다. 봤더니 정말로 고레스 왕이 그때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리오가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해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아무도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할 수 없다. 만약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엄벌에 처하노라.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현실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힘듭니다. 그런 핑계 대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일이 된단 말입니까? 안 될 겁니다. 이런 변명하지 않고요. 일단 일어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무모한 일을 함부로 버리자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맞춰서 합당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때에 맞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과 또 9절 말씀 우리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에스라 7장의 말씀은 비로소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라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책 이름이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는 7장에 가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주전 458년으로서 처음 1차 포로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가 됩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분위기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포로귀환 때 사람들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물론 거기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거기까지 했는데 80년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세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다 돌아가시고 이제 분위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남아 있었겠지만 그들은 2세대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800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비록 숫자는 좀 작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의 재건을 이루는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딱 맞는 역할을 이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눈여겨볼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6절에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6절에 손이란 말은 없지만 원문에 보면 나와요. 손. 번역하면서 손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 이런 구절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서에는요, 이 구절이,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은요,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사실 다 주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람 보기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에스라가요,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데 왕이 에스라를 보내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일행이 무사히 그 1500km나 되는 그 길을 잘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밀하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요, 정말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하셨습니다. 이게 뭘 보라는 말씀일까요? 정말 새를 보라, 꽃을 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의 손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를 누가 먹이는가, 그 꽃을 누가 입히는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를 탔는데요, 선교지에서 기차 안에서 매우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차 맨 뒷칸으로 가서요, 맨 뒤에 난간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리 보기에도 이 사람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이 사람 꼭 무슨 잘못할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 옆에서 이제 말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펜을 하나 꺼내서 들고는 그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펜을 바닥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당장에 답하기를, 안 되죠. 이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이 펜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평범해도 힘든데 기차 안에서 못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자,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펜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딱 세웠다고 합니다.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세운 거 아니죠. 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선교사님이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서 있다는 게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서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요.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실을 핑계대기 전에, 정말 이 현실에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변명하기 전에 정말 때에 맞춰서 합당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현실이라는 변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자,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일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5절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에스라가 유다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주변 이방인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고서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요, 그 전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유다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구나. 이방인들과 결혼 관계를 많이 맺어왔구나. 이방인 사위를 드리고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하고 하면서 온 가족들이 자꾸 이방인들과 막 섞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더군다나 유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유다의 그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더 행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건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 에스라는 큰 실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정말 에스라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쏟아부은 모든 수고가 다 허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에스라는요, 그가 한 일은 통회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보시면 바로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이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앞에 와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여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여인을 내가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정말 아픔이 있지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했으면 거기 명단이 나오겠습니까? 그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에스라가 눈을 뜨니까 와서 사람들이 우리가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자주 큰 시험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에 맞춰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고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